금년도 52주 중에서 첫 주에 꿈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슴속에 꿈을 안고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은 인디아나주 시골 출신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았고 전염병이 요새 코로나처럼 휩쓸고 있던 때였습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링컨의 어머니가 전염병에 의하여 숨을 거두게 됩니다. 어린아이 가슴속에 엄마를 잡고 울고 있을 때에 엄마의 품속에서 성경을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내게 줄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게 유산으로 주노라.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다가 엄마의 품속에 성경 한 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링컨의 가슴 속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통나무집에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살았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가슴속에 성경을 보고 가슴에 꿈을 가지고 미국의 남북 전쟁의 승리로 400만 명 되는 노예 흑인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주연은 바로 가슴에 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저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정탐꾼이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들은 대장부요 네피림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보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고 백성들에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다 울고 초상난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비관적인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첫 주일에 하나님을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앞으로 가라, 일어나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단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과일 행상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미약가에다가 과일을 싣고 영등포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는데 미국 군용차 GMC 큰 트럭이 니아가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때에 그 니아가에 있는 사과가 그때 땅에는 포장된 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장통에 진흙탕이고 장화 신고 댕기던 판인데 그 과일 사과가 니아가가 넘어지면서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것을 본 학생은 이걸 주워 담아 말아. 근데 가슴속에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과일을 다시 주워 담고
학교 앞에서 파는데 하필 가는 데가 여자 학교였습니다. 여자 학생들 앞에서 이 남자 학생이 모자를 얼굴을 안 보이려고 요만큼 숙이고 과일을 파는데 누가 와서 등거리를 탁 때리는데 창피하냐?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피하냐? 도둑질을 해야 창피한 것이지. 열심히 꿈을 안고 살아야지. 이 사람은 바로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하면 아시죠?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의 원작이었던 그분은 국민학교 다닐 때 6학년 될 때에 자기 엄마가 빚쟁이들에게 머리가 끌려서 마당을 그냥 돌아다닌 것을 욱에서 내려다본 국민학생 가슴속에 내가 꿈을 갖지 못하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면 나도 저렇게 살겠구나 하고 보리 2마리를 안고 시내로 나와서 오늘날에 지금 시장인가 도지사인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두막을 불살라라. 관행에 젖는 낡은 오두막 불사르지 아니하면 새로운 미래의 꿈을 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오두막에 젖어 있으면 이 사람은 장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을까요? 자기 곡식단은 일어서고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은 누구일까요? 왕이었습니다. 별들은 형제였습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어린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어떤 마음을 가슴속에 가지고 출발하고 계십니까? 까치나무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까치는 버드나무 위에 집을 짓고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날씨가 추우면 버드나무에 앉아서 추위를 견디고 거기서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삽니다. 그 까치가 그 중에 하나가 처마 밑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을 피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까치가 있었다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지 않아도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 까치를 바라보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잘 가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냐? 교인들 초상나면 가서 장지에 묻어야 되는데 용밀입니다. 저 파주 용밀리에 가면 제가 가서 놀란 것이 있는데 가서 밥을 먹고 그 묘파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3대째 묘지기로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직업이 나쁘다 좋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묘파고 아버지도 묘파고 그 손자도 묘파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직업을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 그 누구라도 한나의 가슴에 꿈을 품고 넓은 세상을 나와서 다른 세상을 한번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가장 잘 번역된 킹 제임스를 먼저 읽습니다. 킹 제임스를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면 조금 편하게 쓴 NIV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을 읽어서 대조하고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봅니다. 잠언서 28장 써진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is no vision, a people perish. 통역하자면 이렇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perish, 멸망받는다 그러져 있습니다. 가슴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 말과는 여간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There is no vision, a people perish, 멸망받는다. 오늘 저는 그 말을 보고 가슴속에 꿈이 있는 백성이래야 그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가슴에 꿈을 안고 니체가 말한 대로 초막집을 불사라 불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한정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들을 많이 보는데 시골 가정에서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유복자가 무엇이냐 누구냐 그러면 뱃속에서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산 사람에게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까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사람은 애할머니 손에서 자라서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장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를 운동장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던지 이 애할머니 손에서 자란 이 학생이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의 40번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도 다 축구하고 있었고 미국 대통령이 학교 운동장에 올 때 많은 학생들이 있었으나 똑같이 보고 있었으나 남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문둥병자가 한 사람뿐이었냐? 나아만. 이스라엘 나라의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사렙다 여인 혼자 살았냐? 아니다. 많은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택함 받는 백성이 있었으니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든 땅은 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지 않는 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전쟁을 해도 이기지 못하는 땅이 있었는데 칼렙이 앞으로 가면서 85세 된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85세의 가슴 속에 꿈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85세가 안 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이 묵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못하고 벼룩의 암시처럼 나는 이대로만 살아야 한다 하는 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75세 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아멘 합시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할렐루야. 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네 이름을 great, 하나님이 땅에서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땅에서 높여주리라.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이 꿈을 만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호서대학이 있습니다. 그 설립자는 강석규 장로님이었습니다. 65살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65세에 하나님의 꿈이 가슴에 왔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호서대학을 설립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인천에 있는 가나안 교회에 와서 그때 설립자가 말고 거기에 있는 교수가 와서 학장이 와서 그때 목사님들과 얘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여러분, 우리 설립자 강석규 장로님은 65세에 지금 호서대학에 70개 학과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103살까지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103살까지도 하나님 일을, 이 땅의 젊은이를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신학과를 속에 넣어서 이렇게 일을 했으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103살이니까 65세부터 계산하니까 48년 동안, 65세부터 48년을 계산하니까 103살이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다 산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유머가 없이 우리는 죽는다, 못 산다,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장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고차가 있었는데 지금은 봉고차가 없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버려버렸습니다만, 봉고차를 타고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온천을 간다든지 판문점 임진각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 뒤에서 화장할 거냐 매장할 거냐, 죽음 옷은 해놨냐 안 해놨냐,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내가 운전하고 내리면 초상집에 온 것 같아. 가슴속에 그걸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다 그거 뭐 옷을 해놨냐 안 해놨냐, 죽고 갈 때 죽을 때 입을 옷을 해놨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꿈을 꾸고 65세 된 강석규 장로님처럼 103살 되도록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대학과를 70개를 설립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다 옷을 벗어버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손자들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꿈을 꾸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 그 번거로운 버든이라는 영어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힘든 거, 그리고 코드숨치며 하나님 일을 코드숨치며 아이고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눈먼 것
다리가 정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떨어지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고명자 권사님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왜냐? 연세가 있으셔도 성가대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해. 옛날에 언제 한 번 했어. 한 번 하기는 했어. 목사님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러십시오. 내년에 관짤 일이 없었는데 내년에 관짜였었겠네. 그랬더니 아니 그 말은 말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기로 했어. 여러분 일하시다가 하나님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라기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얼굴에 똥을 칠하리라. 하나님 일이 번거로운 사람은 얼굴에다 똥을 칠한대. 어젯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 제2 경인고속도로에 화재가 발생해서 5명이 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20살짜리 딸하고 60살 된 할머니가 차 안에서 돌아가셔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위로를 보내면서 얼마나 불에 타버렸는지 DNA 검사가 안 돼요. 산채로 그냥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고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이 번거롭지 않도록 아멘 하시오. 하나님 일이 짐스럽지 않도록 아멘 하시오. 네. 아이고 어떤 새끼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겠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이면 2시간씩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루아침도 안 받고 2시간씩 기도. 그런데 시편 119편 165절에 네 앞에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2시간 기도하고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어? 아니면 하나님 일이 힘들고 번거로워 얼굴에 똥칠한 거 좋겠어? 나는 잘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부를 내고 힘차게 앞으로 가서 주의 영광 위에서 살 때 주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브라함아 뭇 별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별을 셀 수 있나 한번 봐라. 못 시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또 이르시되 그러면 이 바다의 모래끌을 보아라. 와, 못 식었는데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는 바다의 땅에 있는 티끌과도 같이 내 자손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 장군은 다른 사람이 다 잠을 잘 때에 리다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장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칼을 빼들고 딱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진 것이 아니라 무릎 꿇고 엎드린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앞으로 간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동원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장을 아시나요? 무릎 꿇어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이제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잘 하였도다. 이것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이 세상을 보고 무엇이 보이십니까? 제일 먼저 머리에 나타난 것이 정치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말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약속의 살구나무가 눈에 보여야 금년 23년도 승리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10절을 보시면, 14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줄을 치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말을 들으면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할렐루야. 조금 더 읽으실까요? 12절을 이렇게 보면,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금년을 시작하고 2023년의 문을 여신 여러분, 내 앞에 신명기 11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그리심산에 서면 축복을, 에발산에 서면 저주를 할 것인데 너는 이 산에 어디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라.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100% 그리심산에 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그리심산의 절반, 에발산의 절반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았어도,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도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앞으로 가는 사람은 그리심산에 서는 것과 같은 것이고, 말라기서 1장 13절 코드숨 치고, 그 말은 불순종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코드숨 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 것은 에발산에 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똥을 네 얼굴에 바르리라.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우리는 어떤 것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예배에 합격한 자 아멘 합시다. 기도에 합격한 자 아멘 합시다. 기도에 합격한 자. 오늘 아침 주일학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찬송이 행복해서 발이 통통 굴러지면 물어볼 것 없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기도할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가슴이 벅차오르신 분, 아니 목사님 오늘 주일날 오후 예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안 드리자니 목사님이 보기가 미안하고 오자니 피곤해서 죽겠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1일부터 3일까지는 부흥회 한 거 아십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안 하면 꼭 기도원을 갔습니다. 칠보산 기도원.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예배도 안 드리겠다는 마음은 가슴속이 항무해서 아이고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네. 왜냐? 아니 해돋이 보러 다 가는데 해돋이.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니까 해돋이를 보는데 뭐냐 하면 해를 보고 입을 벌려야 된다네. 나는 왜 입을 벌인지 몰랐어. 태양을 보고 이 추운데 강원도 속초 강릉까지 가서 태양을 보고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속초 가서 태양 그 추운데 그냥 바닷가에 아니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아침에 문자 왔는데 여기 관악산 산 꼭대기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내려올 때 조심하라고 문자 아마 여러분 다 왔을 것이요. 다. 저들은 가라가지 안 해도 관악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태양 해 솟아오른 것도 입 벌리고 이라고 입 벌리고 있고 교회에는 오기가 힘들고 큰일 났구나. 이 땅에 정말 큰일 났구나. 왜 이렇게 믿음들이 요상스러워져 버렸는지 이상하겠구나. 그래서 금년 한 해가 갈렙과도 같이 자, 한 절을 읽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14장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면서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명사가 합쳐져 있는 임이라는 단어와 하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을 한국말로 성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이라는 말은 뭐냐? 같이. 아셀이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과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마음. 금년 한 해에 예배도 하나님 마음과 같이, 사랑도 하나님 마음과 같이, 용서도 하나님 마음과 같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마음과 같이.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 나 금년에 구역장 고만하겠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목사가 가슴에 상처가 됐으면 그 말을 지금 하겠습니까? 나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한없이 행복하고 좋은데 가슴에 믿음이 떨어지니까 목사님 나 구역장 금년에 고만하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락해도 안 하고 해도 문제가 생겨.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전에 가서 사무엘하 7장 12절 너는 나의 성전을 지을 것이요 나는 네 나라 일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 성전 짓고 싶고 하나님은 다윗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며 새 땅을 바라보며 내일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 가슴 속에 일어난 비전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이 번거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들린 자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를 가진 자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